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한 폐렴 사태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도 기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말씀 살펴볼 때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달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구원에 관한 그 말씀을 6주, 7주, 2달 가까이 구원에 관한 아주 기초적인, 어찌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빨리 정립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것들이 잘 정립이 안 되고, 정립이 또 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그리고 이런 반복적인 설교가 이제 그만하고 유튜브로 계속 그동안 설교한 것들이 이제 방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 듣지 못했던 그런 구원에 관한 그런 설교는 듣게 하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 갈 길이 바빠요. 앞으로 해야 될 설교가 많은데 반복적인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먼저 오신 분들한테 또 많이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강좌를 잘 올려놓고 계속 새로 오신 분들은 그거를 참고를 하셔서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이제 거짓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이 부분을 2시간이나 길면 한 3시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구원에 관한 이 기초 공부는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아주 길어지면 5시간 안에 빨리 마무리하고, 기다리는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오늘은 성령 회방죄와 구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령 회방죄와 구원. 성령 회방이 뭐냐? 성령 거역이 뭐냐? 성령님을 모독한다는 게 뭐냐? 특별히 이 성령 회방죄는 이 사함이 없다고 하는데, 다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성령을 회방하지 않은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냐? 그럼 천국 갈 자는 과연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정리가 안 되니까 다 율법에 갇혀버리게 되고,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기는커녕 이제 두려움의 영이 지배해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하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물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고 핍박 때문에, 환난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그래도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심령은 평안해야 되거든요. 심령은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순교하셨던 분들이 억지로 아주 그냥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교 현장에서 그렇게 순교를 한 모습을 볼 때, 그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순교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온전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선행해서, 제가 잊어버릴까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선행해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일러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아주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바람에 아주 별의별 사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참, 야, 어떻게 저런 내용도 유튜브에 제가 돌아다닐까? 그런데 굉장히 조회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조회해서 보는 걸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그 주장이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하나의 인기지 성경에는 없는 소리거든요. 성경에는 없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그런 막 불지옥에 영원히 형벌받게 하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에 못 들어갈 뿐이지, 천국에 못 들어간 영혼은 없어진다는, 소멸,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그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라는 이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해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큰 문제를 발생시키죠.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아, 그래? 어차피 뭐 지옥은 안 가는 거네. 그럼 뭐 굳이 천국 갈 마음도 없으니까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무로 돌아가면 돼. 나라는 존재는 그냥 없어지면 돼. 나는 뭐 그런 거 바라지 않아. 한 인생 멋지게 즐겁게 쾌락을 즐기며 살다가 죽으면 끝나네. 이런 사상으로 이 사단이 이끌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방종하고 방탕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는 아주 무감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럴싸한데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런 가문인설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이 있어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뭘 믿겠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죽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는 천국, 구원받지 못한 자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꼭 성경을 중심으로 분별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장은 뭐냐면, 딱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죽으면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장이냐면, 잠시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의식이 깨어나서 그때 그 존재가 나타나서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땅에서 잠자고 있대. 그 영혼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그들이 살아난대. 그걸 부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활. 무덤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무덤은 뭘 말해요? 어둠, 흑암, 죽음, 사망을 뜻하거든요. 우리가 무덤 가운데 있었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소리에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단들은 천국, 우리가 내 영혼이 들어갈 천국, 그런 것은 없고 이 땅에서, 이 우주에
지상천국이 이뤄진다. 그런 주장들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이기는 한데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 종파들은 이런 교리를 가지고 많이 현혹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죽지 않고 아주 육체로 행복을 누리며 살 때가 온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런 이단들은 돈 내, 돈 바쳐, 다 털어바쳐. 시한부 종말론자들하고 많이 이제 일맥상통하죠. 그런 소리도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많이 공부했다, 많이 배웠다 하는 분들 중에 성경을 참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해석한 분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좋은데 이런 분들의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부 많이 하고 특별히 히브리어, 헬라어 막 이런 것들 분해까지 하면서 막 원어를 충실하게 인용하면서 막 성경을 풀어주고 참 탁월하게 잘 하시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물론 원어로 강의한다고 해서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지식적으로만 흘러가시는 목사님들은 역시 또 뭐가 취약점이냐? 기도의 세계는 잘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방언 기도하는 거 인정 안 하죠.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 이 악한 영들의 그 존재는 인정하는데 활동은 잘 인정 안 해요. 그들의 활동은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드러나고 이 악한 영들이 소리치고 떠나가는 그 현상들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그것을 미신적으로 보게 되고 아주 광신자로 그걸 취급해요. 그런 것들. 그러니 마지막 때는 참 분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만 딱 중심이 되면 분별이 되는데 이 소리가 옳은가 저 소리가 옳은가 우리는 소리 따라가지 말고 성경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다룰 내용들이 성령 회방주에 대한 또 이 오해도 만만치 않아요. 성령 회방주. 성령과 예수의 영을 따로 분리해버리기 때문에 찾아오는 현상들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다 같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영 따로 성령이라고 하는 또 한 분 따로. 이러니까 예수님은 무시해도 사함받는데 성령님은 무시하면 사함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쪼개버려요. 나눠요. 그렇게 하나님을 쪼개고 나누면은 그게 그대로 믿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은 한 영이세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한 분이에요. 한 분. 성령 따로, 예수의 영 따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시해도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은 무시하면 지옥 간다. 그런 논리를 펴죠. 하나님을 나누니까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나눠질 수 없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하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부려먹고 써먹고 또 못하면 야 너 지옥이나 가 이렇게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심이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행복하게 살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과 교제하면 그 자체가 행복이죠.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 부려먹고 써먹다가 좀 못하면 지옥불에 던지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원래 목적이 천국 주시려고 영생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를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너무 기쁘죠.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게 돼요. 이게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자, 복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열매가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 천국 가게 됐다. 그러니 너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고 너도 천국 가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그렇죠. 너무너무.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하자만 누가 말해도 막 힘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왜 하나님 얘기하냐. 교회 가자 그러면 그렇게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렇게 부정했던, 그렇게 부인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창조자구나. 이분이, 나도 인간도 이분이 창조하셨구나. 그분이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어요. 철저하게 부인한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철저하게 믿어질 때의 충격은 보통 충격이 아니었어요. 요즘 말로 멘탈 붕괴? 멍했어요. 처음에. 계셨군요. 막 이러면서. 계셨군요. 하나님이 계셨군요. 저는 그렇게 당신을 부인했는데 계셨군요. 이러면서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충격적이니까 예수 믿고 나서 막 이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자가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타남이에요. 나타남. 성령의 나타남인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증거하시잖아요. 그게 전도거든요. 할렐루야.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네. 귀신들은 저주받은 영들이죠. 더러운 영들이죠. 우리를 중독으로, 우리를 아주 폐인 만드는 게 이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성적으로 중독, 하여튼 이 중독은 다 귀신의 역사거든요. 우리 인격을, 내가 내 의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이 귀신이 딱 지배할 때를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우리 속에 들락달락하면서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나갔다가 또 받아들이면 머물러 있다가 또 깨달으면 이게 쫓겨 나갔다가, 이것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가 육체가 있는 이상 항상 들락달락해요. 마음이 찝찝하고 막 짜증나고 할 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내 안에서 확인하게 되면 그것들이 또 빠져나가요. 그러면 그 찝찝했던 마음이 다시 평강을 찾죠. 이렇게 항상 들어갔다 나왔다 우리를 늘 괴롭히는 자들이죠. 근데 최고의 귀신 역사는 뭐냐? 최고의 귀신 역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귀신의 목표고 목적인 것입니다. 병들게 하죠, 이것들이. 근데 병들게 한 것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병들게 해서 생각 뺏고 마음을 뺏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도 하고 또 물질적으로 힘들게도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하게 만드는 이 귀신 역사 아주 혹독합니다. 아주 악한 영이에요. 아주 힘들게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들고 또 가난하게 만들어서 아주 근심, 걱정, 염려로 완전히 지배하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불만하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지경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이 원수가 역사하죠. 그 귀신의 최종 목적은 가난하게 하는 것, 병들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결국 우리를 믿음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사악한 귀신의 목적입니다.
이 원수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에게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거의 동격이에요. 예수를 전해서 그 예수를 못 믿게 만드는 그 원수, 주인이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꼭 병 고쳐야만, 또 어떤 중독에서 벗어나야만 귀신을 떠나보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주인으로 그 사람을 지배했던 그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쫓겨나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어 죽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떠나야 지옥 가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거의 다 마지막 질병과 싸우다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다 세상을 떠나지, 아주 멀쩡한 상태에서 아주 전혀 몸에 전혀 통증도 질병도 아무 고통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천국에 들어가신 분들은 극히 저도 지금까지 몇 분 못 봤어요. 몇 분 못 봤어요. 왜? 마지막 육체의 질병의 역사를 이 귀신들이 막 몸을 괴롭히죠. 이것들을 하나님의 마지막에 허락하세요. 왜? 그 고통과 통증 가운데 회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아, 하나님, 참 내 평생 하나님께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질병의 고통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못 견디겠는데, 아,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지옥에 들어갔더라면 어찌할 뻔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통이 다 끝나고 내 영혼이 내 몸에서, 고통스러운 내 몸에서 떠나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간다면 이제 영원히 아프지 않은 그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죠.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천국에 들어가요. 대부분이 보니까 다 이 과정을 겪더라고요. 아주 건강한 상태에서 영혼이 쑥 빠져나 천국 가신 분들은 저도 아직 몇 분 못 봤어요. 몇 분. 그러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다. 믿부다라는 것은 믿음직스럽다는 뜻이죠. 그것은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함,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함,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는 뒤로 하고 은사, 이적, 능력, 그런 표적만 쫓아가는 표적주의는 우리가 지양하면 그것들은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안내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성경에 나타난 이적과 능력과 은사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성령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적들을 또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능력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성도를 그 귀신의 결박에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려고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뜻이 있어서 병든 사람을 또 하나님이 고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고치시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각각의 사람에 따라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거. 특별히 성경의 이 은사에 대해서도 다 예언하는 자겠냐, 다 방언하는 자겠냐, 다 병 고치는 자겠냐 하면서 은사라는 것이 다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적도 능력도 마찬가지고, 병 고치시는 것도, 그럼 기독교인들은 다 병도 들지 말아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병 들면 기도하면 100%다 고쳐야 되고, 현실을 보세요. 아, 믿음 없어서 그래. 그럼 당신 얼마나 믿음 있는데? 그렇게 절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아, 뭐 이건 영적이라 그래. 뭐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한 너는 얼마나 믿음이 있는데? 영적 하는데, 그럼 너는 얼마나 영적인데? 영적인 게 뭔지는 알아? 영성이 부족하다? 영성이 뭔 줄 알아? 다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동안 잘못 배워가지고 영성이니 영적이니 뭐니, 그 거의 들어보면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영성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동안 들은 풍월이 있어가지고 뭐 영적이지 못해서 그래,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 병들고 좀 아프면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 물론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무조건 다 매도해버려요. 그리고 100%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율법으로 가두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요. 안다고 하는 것이 헛똑똑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뒤로하고 그런 현상적인 것을 쫓아가면 주인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돌아오지 못한다면, 주인이신 예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 표적만 주인 따라, 표적이 주인인 줄 알고 그것만, 신기한 현상만 쫓아가니까 결국 못 돌아오면 지옥 간다는 얘기죠. 성경에 나타난 은사, 이적, 능력, 표적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선교 현지라든지 또 그 나라의, 그 민족의 기독교가 들어간 초기에는 특별하게 은사, 이적, 능력,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나라에 어느 정도 기독교가 많이 성장하게 되면 신기하게 그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고 사라지게 돼요. 그럼 뭘 말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적, 능력, 은사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목적이에요. 모든 것은 예수를 나타내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병원도 많이 짓고 하면 치유 역사 그만큼 잘 안 나타나요. 어떤 선교사님이, 전 들은 얘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오지에서 선교를 했어요. 오지에서. 근데 이제 고국에 돌아갈 일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었고 옷도 너무 지저분한데, 이게 도대체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도대체 지저분하고, 아무리 강물에다 빨아도 이 찢은 때가 다 빠지지 않고, 그래 단벌 신 사람 말이죠. 너무 고국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부끄럽고, 너무 그래서 깨끗하게 세탁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뭔 비누가 있겠어, 하이타이가 있겠어요, 비트가 있겠어요, 세탁기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옷이 아주 그냥 떼이 쩔어가지고 부끄러워서 공항에는 못 가겠더래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난 자녀잖아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한참을 기도했는데 그런 이적인 실제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이 표백제에다가 옷을 담가는 것처럼 옷이 아주 깨끗하게 빛나는 옷이 됐대요.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날 이렇게 섬세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섬세한 사랑, 내가 너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너를 이렇게 아낀단다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나타내시려고 그런 표적도 나타내신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돌아와서 막 간증도 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간증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오 신기하네, 큰 일들, 또 어떤 중병이나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침받았다면 대단히 큰 간증거리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역사도 하셔. 하나님 옷도 빨아주셔. 이런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신기하고 더 간증에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 섬세하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일부러 그 옷이 조금 지저분하길래 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때 그 선교 현지에서 그렇게 이적을 나타내선, 하나님 내 이 옷을 세탁한 것처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뭐 해주시면
제가 또 간증을 하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겠습니까? 이 증거물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하나님 또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간절히 쳐다봤는데 옷이 그대로 있어요.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그대로 있어요. 아, 기도가 부족했나?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옷이 또 그대로 있어요. 속에서 막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아니 도대체 왜 이러시나? 왜 오늘은 일 안 하시나?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 고국, 너희 나라는 문명이 발전한 나라잖아. 네가 할 일은 네가 해야지. 세탁기로 빨면 되잖아. 세제도 좋은 거 있고. 그러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적을 나타내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쫓아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신기하네. 하나님 이번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 그 광대야? 하나님 이번도 한번 해봐요. 그러다 영광 나타내버릴 테니까. 하나님 오늘도 한번 이 사람 확 고쳐봐요. 내가 안수할 테니까 하나님 확 고쳐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면 되잖아요. 나도 좀 영광 받고 당신도 영광 받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렇게 가는 것을 우리는,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일어난다. 인정하자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을 구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치우치지 말고 예수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성령은 무슨 영이세요? 어떤 영이시래요? 진리의 영이시래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죠. 성령,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생애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깨닫고 믿고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자, 또 성령님 하시는 것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했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역시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건 뭐겠어요? 우리를 예수께로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구나, 예수를 확실하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내 구조로 내가 확실히 인정하고 영접하고, 또 내가 실수한 것들은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구나.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구나. 예수만이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이구나. 구원의 문이구나. 이것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그게 진리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진리 외에는 가짜예요. 그래서 신천지 가짜, 안상홍 증인의 가짜, 그리고 모든 이단들은 그래서 가짜예요.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지 못하고 악한 영의 인도를 받으니까.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요한 1서 5장 5절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를 가르치는 진리 영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구나. 성령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진리의 영, 성령,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시구나.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구나. 그런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증거예요? 천사에게 증거예요? 우리에게 증거하시잖아요. 그럼 결국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단 말이죠. 이 성령님을 회방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 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회방에 관한 그 말씀은 딱 성경에서 딱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이 성령 회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막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식사하시려고. 그런데 식사할 시간도 안 줘. 수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예수님 집으로 몰려 들어와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겨를도 없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좀 식사 좀 하시게 냅두지.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 밥도 못 먹고 그냥 막 집으로 몰려들면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있었다니까 이상해요? 예수님이 식사 못 하셨다는 게 좀 이상해요? 예수님 육신에 계셨을 때 집에 가셨어요. 주무시고 또 집에서 식사도 하셨다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친족들이 막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저지하러 왔어요. 야,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야 사람들이 근데 너 미쳤다고 지금 막 소문났다. 제발 미친 쪽 그만해 라고 하면서 가까운 친족들이 예수님 붙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발광하시나?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렸다고 소문나가지고 친족들마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마리아마저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았던 마리아도 긴가민가 했어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자, 보세요. 본문에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지금 소문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소문도 났죠. 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야, 저 마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갔다. 귀신의 왕을 그래서 힘입어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완전 매도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 이런 이 율법사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때 당시에 정치인들, 경제인들, 그때 당시에 나름 지식인이고 나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이권 뺏길까봐 예수님을 어떻게든 매도하고 싶었어요. 사단이 쓴 거죠. 사단이. 짐승들이죠. 사단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매도하는 거예요. 저 귀신 들려서 그래요. 오히려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쪼무레기 지금 귀신 쫓아내고 있는 거야. 저 귀신 들린 거야. 귀신도 보통 큰 귀신이 들린 게 아니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계속 매도하고 예수님 쫓지 않고 예수님 쫓는 자들에게도 조차 예수님을 쫓지 못하도록 지금 철저하게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현상인 거예요.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이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내어 사단을 쫓아낼 수가 있냐. 내가 사단이라고? 내가 마왕이라고? 그러면 사단끼리 귀신과 귀신끼리 아니 마귀와 마귀끼리 싸운다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사단의 왕국이 설 수가 있겠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구테타가 막 일어나요. 그럼 얼마나 나라가 혼란스럽겠어.
너는 좌파야, 아니야, 우파야, 뭔파야, 뭐파야 하면서 우리나라가 막 아주 전 국민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막 이파, 내파, 뭐 진보, 보수하면서 막 전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보세요. 나라 그냥 망해요. 나라 그냥 망해요. 이것처럼 이 귀신들끼리 사람끼리 서로 쫓아내고 싸운다면 어떻게 자기 나라가 서겠네요. 사단의 최고의 목표가 있어요. 어떻게든지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어떻게든지 빼앗기지 않고 지가 영원히 지배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가로막고 끝까지 예수님이 심판주로 왕으로 오시지 못하게 가로막고 지가 그만큼 영원히 지옥 형벌에 안 들어가고 이 세상을 지배해 보려고 왕 노릇하고 싶은 것이 이 사단 루시퍼의 목표거든요. 목표예요. 안 될 거 알면서도 끝까지 도전해 보는 게 이 루시퍼의 이 속성이거든요. 그런 이렇게 아주 안달이 났는데 사단이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아니에요. 오히려 마왕 루시퍼의 지령을 받고 오히려 그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나라가 견고하도록. 허무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무당이 가끔 이런 비구니들, 남자 그런 그 무당 남자 그 중들이 막 축사하는 것 같고 병 고치는 것 같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이게 짜고 그냥 속이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다 답이 나와요. 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맞죠? 만일 한 집에서 만일 집안에서 스스로 싸우고 분쟁하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어떻게 제대로 설 수가 있겠냐. 가정에서 맨날 형제끼리 자매끼리 치고받고 싸워보고 막 재산 싸움, 유산 싸움이라고 막 해보세요. 그럼 그 가문이 그냥 거덜나죠. 너덜너덜해지죠. 어떻게 그 가문이 설 수가 있겠냐. 이처럼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처음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오는 세대가 또 와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표현도 있죠. 같은 사건이거든요. 이는 저희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셨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 이거지. 이 말씀을 왜 하셨냐. 마지막 그 30절에 지금 마가가 예수님 이 말씀하신 이유를 마가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린 자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아주 마왕 귀신에게 붙잡혀가지고 막 쪼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이 광적인 존재, 미치광이 그런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야.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산떡이야. 내가 바로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세주다. 그래서 이적도 능력도 귀신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왕 취급을 했다니까요. 미치광이 취급을 했어요. 그것이 성령 해방인 거예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절에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매도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나 들린 그런 존재로 그렇게 매도를 하냐. 그런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지옥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해방이에요. 성령 해방의 단어는 이 사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나머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 거역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내용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성령은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분. 성령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면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지옥 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령을 그렇게 회방하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니? 성령을 회방해버린다면,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회방해버린다면 너는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것이냐? 그러니 그런 자들은 영원히 죄에 처해서 지옥 간다. 왜? 죄의 문제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해결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니 지옥이죠. 그래서 그런 죄.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기 전에 성령님을 회방한 자가 또 어디 있었겠어요? 사도 바울. 복음을 막 증거하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 죽이고 또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씨를 말리겠다고 곳곳에 유럽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영장을 받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끌고 오는 그 사명에 아주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성령을 많이 해방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복음 전하는 그 일인데.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 해방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니까 구원해 주시잖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막 욕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야, 하자도 하지 마. 뭐 교회 웃기지 마. 막 해방했어요. 그럼 지옥인가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대적한 자라도 돌아오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이제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참이 율법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다 또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보이거든요. 심각해요. 율법적으로 딱 율법의 안경을 쓰고 끼고 안경 쓴다 우리 낀다고 그래. 몰라 착용하고 안경을 끼고 이게 보면 봐봐. 그러니까 한 번도 성령님을 거역하면 안 돼. 성령님 안에서 감화하실 때 바로 한 번도 거역하지 말고 100%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해야 들림받고 천국 간다라고 완전해야,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성령님께 완전히 이끌려야 절대 해방하면 사하심이 없어 지옥 가. 그러니까 절대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모든 교회 스케줄에 다 쫓아오게 만들죠.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요구하죠. 계속 헌금을 요구하죠. 거기다가 요구해나 갈취까지 하죠. 그러면서 성도들을 영육간에 참혹하고 비참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이 감화한지 내 마음에 감화한지 귀신에 감화한지 100% 구분하고 사시나요?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내 마음의 감동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이거 귀신이 나에게 이런 마음 주는 거 아니야? 헷갈릴 때 있죠, 가끔.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구분도 안 되는데 어떻게 100% 성령님을 한 번도 해방 안 하고 한 번도 거역 안 하고 어떻게 완벽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들림받고 그렇게 해야지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아래 갇힌 자들의 주장인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부터 지옥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시나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의 회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성령 부인했죠. 해방했죠. 그리고 예수 믿는 것도 미친 것들이라고 때때로는 예수님을 조롱도 했죠. 성령님이 하신 일을 얼마나 많이 해방했어. 그러다가 깨닫고 나서 성령으로 깨닫고 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러나 끝까지 그 성령을 회방하는 자, 끝까지 예수를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죄에 처하고 지옥 간다. 그것이 정답인 거예요. 자, 31절, 본문 30절.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동생들도 와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 형 빨리 나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야 빨리 나와.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집 안에서 예수님을 좀 밖으로 좀 나오라고 예수님이 꺼내고 싶은 거예요. 막 그 미치광이 취급하고 막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엄마 입장 속에서 얼마나 아들이 안쓰럽겠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야고보 쓴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마리아가 낳았다고요. 처음 알았어요? 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주르륵 있었다고요. 그런데 뭐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그 마리아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죄도 한 번도 안 짓다가 죄도 안 짓고 죽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이 천주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여신으로 숭배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한 단계 높은 신으로 섬기죠. 그래서 기도도 바로 못하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면 마리아가 아들한테 요청해서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그래야죠 라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높아요? 마리아가 높아요? 천주교 교리는 성모 마리아요.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소설 다 써요. 그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 육신의 동생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가지고 야 예수야 빨리 나와.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형 어쩌다 그렇게 됐어. 빨리 나와.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러고 있는 현상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예수님을 그때 당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지 사람을 안목에 여보시오 저 안에 내 아들 예수가 있어. 여보시오 저 안에 우리 형 예수가 있는데 좀 그만하고 빨리 좀 밖에서 지금 형제들이 엄마가 기다린다고 빨리 좀 들어가서 좀 오라고 좀 전해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그 현상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누나도 있었구나. 여동생도 있었네 예수님의. 네.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하니까 또 율법의 안경을 쓰고 이 구절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1.1획도 성경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다 살아내야지만이 바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또 오역하죠. 잘못 해석하죠.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은 앞뒤 문맥을 다 살피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완벽해져 천국 간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들만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를 바로 인정한 자, 그들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들만 내 형제, 내 자매, 내 모친이다. 그들만 천국에서 내 가족이다.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내 형제 아니야. 내 모친 아니야. 내 자매 아니야. 나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내 나라에 내 모친 아니야. 내 나라에 내 형제 아니야 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게 한 마리아도 지금 안 믿어요. 지금 긴가민가 한다니까요. 육신의 동생들도 여동생도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인정 안 하는 장면이죠. 그들은 그 상태로 죽으면 천국 못 온다. 지옥 간다. 천국의 내 가족 아니야.
여기 앉아있는 애들 봐라. 애들은 내 친형제, 내 친부모 아니지만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고 나를 구세주로 다 믿고 내 말씀 듣고 싶어서 나 밥도 못 먹게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이들이 천국에서 내 가족이야. 내 형제들이야. 그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녀를 하나님이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의 가족으로 삼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앞뒤 문맥을 잘 보시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다 덮어두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대, 그분이 그렇게 말했대, 그 능력자가 그렇게 말했대, 그 은사자가 그렇게 말했대, 그 훌륭한 분이 그렇게 말했대, 그 큰 분이 그렇게 말했대, 맞겠지 하고 덮어버리니까 사단이 어둠으로 확 씌워가지고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한 번만 쳐다보면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빨리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사피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이 사건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때 당시도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도 굉장히 두렵고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된 거죠. 아니, 마음속에서 내 전답을, 내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딱 헌금해야지. 그런데 좀 아까운데, 그래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만 바쳐야지. 그래가지고 남편도 죽고 그 사실을 모르고 뒤따라 들어온 아내도 이거 전부야? 아내도 거짓말했다. 둘 다 부부가 큰 날에 다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겁주기 좋죠, 이런 거. 겁주기 참 좋아요. 겁 한번 줘볼까요? 전재산 틀어바치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이것은 이 초대교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면, 지금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야. 하나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것은 나를 책임지시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필요하셔서 그랬겠지라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돈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을, 여전히 돈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돈을 주인 삼아,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돈을 주인 삼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돈은 내 주인 아니야. 돈은 내 영혼 책임 못 져. 바로 하나님이 내 영혼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 믿음을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돈이 자기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모셨고 회개할 기미가 안 보이니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망했다는 것이죠. 지옥 갔어요. 그래서 지옥 갔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이것은 좀 내가 약간 인색하면 나 지옥 간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주인이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돈은 나를 책임질 수가 없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 내가 참 내 마음은, 내 육신은 언짢고 내 육신은 참 안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감동을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신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헌금 생활도 바로 하라는 얘기죠. 주인이 누구시냐.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그 돈을 주인으로 섬겨서 사단이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있었다면 왜 지옥 보냈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라도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에게 기회를 안 주셨겠어요? 돌이키기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감동되면, 얼마나 은혜 받았으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주인이 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은혜는 은혜인데 그래도 돈이 나를 책임져. 그래서 돌이킬 마음이 없었던 것이, 사단이 가득해서. 그것을 경고하면서 절대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지, 돈이나 다른 것이 주인 되면 우상 숭배의 죄에 걸려서 민노라면서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을 주인 삼을 만한 돈 없죠. 적당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돈이 많았나 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이 굉장히 많아. 전답이 많았나 봐.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우리 안에서 막 근심하죠. 왜 그러겠어요? 망할까봐. 얼마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성령님이 얼마나 근심했겠어요. 너 돈 붙들면 너 망한다. 너 돈 붙들 망한다. 돈을 주인 삼으면 너 망한다. 근데 끝까지 성령님을 속이고 끝까지 성령님을 거절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서 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근심한다. 너 예수 쫓아가야지. 왜 너 율법주의 쫓아가? 너 왜 예수 쫓아가야지? 왜 이적 능력만 쫓아가? 너 예수 쫓아가야지. 너 왜 예정론 쫓아가? 너 예수 쫓아가야지. 너 왜 박애주의 쫓아가? 너 예수 쫓아가야지. 왜 다원주의 쫓아가? 그때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쫓아갈 때 근심하지 않으시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그렇게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렇게 주인을, 예수님을 주인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성령님을 거역해버리고 끝까지 그 성령님을 회방해버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인 삼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타락해버린다면 이제는 새롭게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강팍해져 버렸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멸망하는 것이죠. 멸망.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타락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게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이게 성령 해방죄에 걸린 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욕되게 했다. 성령을 욕되게 했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도 받았고 이제 나는 구원받았다. 이제 믿음을 잘 지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면 천국에 들어간다. 오직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진리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 구절이 무슨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침짓이란 말은 일부러라는 뜻이죠. 고의적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성령 받은 다음에 일부러 죄를 범한다면 일부러 죄를 범한 자는 다시는 죄 사함이 없고 지옥 간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당신부터 지옥 가야 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의 앞뒤 문맥도 안 보고 이 단어가 뭘 뜻하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오역을 하면서 겁만 주는 거예요. 이 겁줄 단어가 아니거든요. 물론 경각심을 가진 단어가 확실히 맞아요. 그런데 이 짐짓 죄를 범한 적 이건 뭐예요? 다시 예수를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예수를 부인했다는 뜻이에요. 짐짓 죄를 범한 고의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부정한 것. 그것은 속지 않은 제사일 수 없어요. 당연히 없죠. 우리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를 인정해야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배도하는 것이죠. 배도.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죠.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인지라 믿음이 연약하면 그럴 때가 있죠. 주님과 예배도 안 드리고 멀리 떠났다가 나중에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그때 믿음이 없었구나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런데 돌아올 수 있는 자기 양심마저도 완전히 마비될 만큼 주님과 멀어진다면 다시는 그는 기회가 없죠. 왜?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해버린 그 자는 그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성령님은 진리 영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 성령님을 욕되게 해버렸으니 성령님이 전하시는 증거하시는 그 예수를 부정하고 다시 그 예수를 부인했으니 그렇게 성령님을 욕되게 했으니 이 성령 해방죄에 돌이키지 않는 자가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그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 근심되게 하고 성령님을 마음에서 감화하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나중에 할게요 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럼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회개도 지옥이에요. 그럼 회개해도 지옥 간다면 예수의 피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니에요. 모든 죄는 철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할 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돌아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안 돌아오면 성령 해방죄로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끝까지 돌아오면 구원받는 것이고 끝까지 성령님이 근심하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했는데 그 성령님을 회방하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면 그들이 지옥 간다. 그것이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님을 계속 근심되게 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그거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하는데 조금 거역한다고 해서 성령죄 해방죄는 아니래. 조금 거역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래. 그렇다고 자꾸 거역해보세요. 그러면 심령이 무뎌지죠. 신앙의 양심이 아주 강팍해지죠. 그러다 진짜 성령님을 해방하고 예수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설교는 괜찮아 마음에서 조금 성령님 감동해도 조금 그 지옥 갈 죄는 아니니까 대충 살면데 너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에 잡혀 있는 분들은 벗어나라고 설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바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욱더 성령님과 친밀하게 성령님께 이끌려서 더 천국을 향해서 가시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을 자꾸 거역하고 근심케 하면 멀어지면 강팍해서 진짜 성령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지옥 100% 갈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 100% 있어요. 예정론자들은 이 설교를 완전 이단적으로 취급하겠지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 의지를 사용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도무지 믿음을 못 지키겠다. 아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 살기엔, 이 여자하고 살기는 도무지 나 믿음 못 지키겠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 고린도 이 전서에 보니까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 그럼 헤어져. 네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에 네가 못 살겠어? 그러면 차라리 갈라 살아. 그리고 네 영혼이라도 살아라.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그를 계속 지지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그것을 계속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하나님 그런 거를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지훈아 오랜만에 휴가 나왔네. 그런 거 있어. 어쨌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목적이 뭐냐?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야, 너 믿지 않는 자가 사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예수를 떠나겠어? 네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러면 갈라서 그리고 네 영혼이라도 살아. 최고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